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대목입니다. 교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 이야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사이에 끼어져 들어가 있는 삽입구입니다. 7장 53절과 8장 11절을 보시면 큰 괄호 열기, 괄호 닫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요한 사도는 이 삽입구를 넣었을까요? 잠깐 7장의 이 말씀 내용을 간략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로부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허나 너희를 이제 재창조 새창조하는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이라. 나 예수만 너를 채운다. 죄로 죽은 존재는 나만 살릴 수 있도다. 너희가 아무리 물을 퍼다가 채우고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너희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 너희는 내가 채운다. 오라. 나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진리가 쩌렁쩌렁하게 선포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7장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은 가늠한 여인 사건을 삽입하여서 기록해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조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그 전 구절인 7장 53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던 무리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하세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확한 대조가 보입니다. 무리들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늘 보좌를 소유하시고 가지신 예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왜요?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부유를 그냥 과감히 내리시고 머리 둘 곳 없으므로 그것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행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우리는 과연 예수 이름, 예수 찾으면서 머리 둘 곳만을 구하고 있진 않는지 조금 저돌적이긴 하지만 그런 질문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섬기라, 헌신하라 한다면 내 어떠함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혹여나 머리 둘 곳 없는 곳일지라도 그리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속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윌리엄 볼든이라는 사람처럼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 따르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림은, 내어 놓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조금씩 더 그리 살아내 볼 수 있는 우리일까요? 이런 좀 물음과 이런 묵상이 참 강타하듯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나 우리만이라도, 그럼요, 주님이 날 위해 하늘 부여 보좌를 버리시고 날 위해 낮아지셨다면 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 무엇이 없다 모자르다 절망하겠습니까? 내 무엇인들 망설이겠습니까? 이리 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2023년은, 열방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그런 우리들의 믿음 행진, 또 우리 그런 교회 바이탈 우리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합니다. 자, 3절 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목숨처럼 사수하던 인물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세의 오경 또한 필사하다 보니 율법 전문가들이 되어서 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조합은 율법 마스터 그룹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율법 마스터들이 지금 한 죄인을 현장범으로 잡아다가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히 찍고 있죠. 5절 또 6절 상반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율법 마스터답게 율법을 들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노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 덫을 놓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사실 빼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은 이리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소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진퇴양난 설상가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사랑과 긍휼의 복음과는 매우 모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거짓 가르침을 한 거짓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럼 민심은 돌아설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당시 유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에 모든 사형 집행은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죽이라 하신다면 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큰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요. 여인을 그냥 살려주라 하신다면 모세 오경, 모세 율법, 이 하나님 말씀에 정면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유대법에 따라 예수님을 결박하고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6절 이 하반절 그리고 8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직접 글을 쓰셨던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기록하실 때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앞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을 쓰셨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글을 손가락으로 쓰셨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셨던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받아 마시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금, 은, 동철과 나무, 돌로 된 신들을 그러면서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또렷이 보게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메네, 벨사살 통치를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다. 데겔, 저울에 다르셨다. 그런데 벨사살 너는 무게가 부족하다. 바르신, 벨사살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갈 것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한마디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았더니 미달이다. 고로 심판이다. 이것의 맹렬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율법 저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저울에 달면 너는 낙제, 낙방, 빵점, 너는 심판이라 이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 또한 율법 마스터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적으셨다라고 감히 추론해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죄인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잡아 죽이려는 율법 마스터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 손가락, 즉 예수님의 손가락은 선언하신다 믿습니다. 율법의 저울에 너희를 다르리라. 너희는 미달이라. 너희는 낙제, 낙방, 빵점이라. 너희 또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다 죽을 자들이라. 이것을 이미지로 강력한 메시지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선포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이 맹렬하고 무서운 손가락 그 메시지를 그 선포를 본 군중은 율법 마스터들은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앞에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입니다. 초막절에 제 아무리 노력해서 성전에 물을 뿌려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모든 인생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령 바닷물에 우리가 물을 아무리 바켓으로 퍼다가 붓는다고 해도요. 바닷물의 짠맛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덜하게 할 수 없어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떤 노력을 해봐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의로워질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방법이나 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애와 자비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마스터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혹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산 우리 안에 여전히 버젓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걔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조금 더 의롭다며 남을 정죄하고 업수히 여기는 참소하는 모습은 우리가 혹 알게 모르게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원망불평하고 있진 않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율법을 가지고 참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바닥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이 공의의 손가락, 그 공의의 손가락을 늘 기억하며 그 공의 앞에, 그 공의의 손가락 앞에 좀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말씀 저울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치셨던 선포.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율법에 다루시겠다. 율법 마스터들을 향한 예수님의 손가락, 그 메시지. 율법 저울에 너희를 달겠다. 결과는 미달이라. 너희도 낙제, 낙방, 빵점이라. 우리도요. 늘 죄로 고개를 뻣뻣이 들려는, 내가 하나님인 양 자행하려는 끊임없는 그 죄의 잔재, 죄의 습성. 나 하나님이 말이지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쁜 우리. 우리는 늘 예수님의 손가락, 그 메시지를 늘 가슴 한켠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따라 나를 율법절, 다시 말해 말씀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 심플해집니다.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군요. 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답이 없군요. 살 수가 없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렇게 늘 겸비하며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히 부복되고 엎드러지는 말씀 저울에 늘 우리를 세우며 예수님의 이 손가락을 늘 떠올리며 그렇게 도리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울에 늘 나를 달아보고 예수님의 손가락, 그 공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외치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면 낙제, 낙방, 빵점이도 우리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니 그 은혜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